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악을 묵인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악을 행할 것인가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핍박이 멈추고 세력에 묻어 영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의인은 이러한 타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진수성찬이 눈앞에 있다고 악인의 마음이 선하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유화적인 행동에 순간 유혹을 받고 마음의 고삐를 풀면 악인이 친 덫에 걸립니다. 죄를 모르던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보다 사탄의 유혹으로 나무 열매의 먹음직스러움에 끌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은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했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악인의 미혹에 끌리는 갈등이 일 때 우리는 갈등이 있는 중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은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제안하고 즉시로 결정하는 일을 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리가 다급하게 하지 않아서 그르치는 일을 벌이시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은 모든 행동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따릅니다. 어떤 일에 마음의 갈등이 일고 특히 그것이 악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반드시 기도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주님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은 항상 진리의 삶을 고수하고 목에 칼을 두고 탐욕에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사람에게 탐욕을 일으킬 재료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매우 다급하게 기도할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의 초대는 답을 고민하며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악인의 진수성찬을 뒤로 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긴급 기도를 타전했습니다. 주님을 급하게 찾는 것이면 다윗이 특별 기도 시간을 낸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시편은 이런 긴급한 기도가 일상의 기도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는 놀라운 현장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간청하며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늘 타오르는 성전의 향처럼 매일 저녁의 제사처럼 여호와 앞에 항상 드려지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승리는 하나님을 항상 찾아 나아가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악인을 향한 절제된 말과 기도가 비례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일상 기도와 일상의 승리도 비례합니다. 의인이 진정 의인이고 악인이 아니라는 표시는 미혹을 받는 순간 갈등할 때 같은 의인에게서 경책과 책망을 듣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묻어나옵니다.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악인에게서 미혹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눈에 끌려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악을 감추려고 전장에 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진수성찬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 방법이 먹히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 제거했고 밧세바를 차지했습니다. 의인이 죄악을 행하면 악인에게서 나올 법한 행동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다윗의 사람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 사건이 너무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악인인가 하면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악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지언정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행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어떤 책망이나 징계에도 더 악을 행하고 더 거짓으로 치장하고 더 거짓에 희생을 당합니다. 의인이 악인과 다른 것이 다른 의인의 경책과 책망의 말을 은혜와 감사로 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이 재난을 당할 때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끝난 것으로 보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깨지고 그들의 인생이 추락해도 의인은 항상 기도를 이어갑니다. 의인의 기도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하여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책망이든 칭찬이든 거절하지 않고 즐거이 듣고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악인에게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일관하면 옆에 사람들은 나를 지켜봅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를 지켜봅니다. 내가 겪는 상황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나를 지켜봅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하면 다윗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라고 한 것은 한 사람을 죽이려는 조직적인 음모와 괴계가 측근의 사람까지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내 측근 사람들이 악인들이 몰아가는 상황대로 내쳐져 마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져 있듯 살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의인이 의인인 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주를 향해서는 더욱더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서 악인들과 자기 사이에 신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의인의 기도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행동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교만하게 높은 자리에서 의인을 판단하던 재판관들이 절벽으로 내려 던져져 밑도 없이 추락합니다. 의인은 핍박에서 벗어나고 악인은 영원한 수치를 당합니다. 그날의 의인의 침묵은 끝나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의인의 말 듣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의인에게 말의 권세가 생깁니다. 하지만 의인은 사람들이 추켜 세우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기도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보이신 의인의 본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의인의 항시적인 승리인데 그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주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의인의 기도를 흔들려고 의인을 흔들지만 주님이 의인의 요동을 허락하지 않고 의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표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제 영혼이 숨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한순간도 주님과 따로 행동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평생 항상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